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답입니다. 네,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특별한 종교적으로 부를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민족적인 것으로 부를 때는 그냥 히브리인이라 부른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아침, 점심, 저녁. 자,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집에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드려요?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회당. 회당은요, 여러분, 남자 10명, 여자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 법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법. 여러분, 남자 10명 모이는 거요. 어디가 쉽게 모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당을 세우고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인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고 우리처럼 대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그 회당 안에서 특별하게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도 거기서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너도 나도 집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벌이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거점을 삼은 지역, 살려고 거점을 삼은 지역에는 꼭 회당을 지었습니다. 왜요?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돼. 남자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거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배경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왜요? 10명만 모이면 되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집회로 모이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성령님의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섭리가 있었어요. 뭐냐? 원래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라고 하니까 큰 아시아, 작은 아시아인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 터키로 원래는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어디로 인도했었나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소아시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도를 하신 겁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어렵잖아요. 어디냐? 지금의 우리 유럽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즉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까? 그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그 지역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도하신 지역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성령님이 바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먼 길 갈 때 무작정 막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요 어디 가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동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 며칠 갔다 오는 것도 내가 몇 시쯤에 도착하면은 뭐를 타고 어디를 가서 거기서 내려서 어떻게 가서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 한 며칠 정도 있어야지. 거기 가서 나는 버스 타고 또는電車 타고 여기로 지나가서 이쪽에서 나는 내릴 거야. 다 우리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획을 다 가지고 가요. 바울은 그냥 뭐 무계획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도요,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리고 그래 갔거든요. 그렇게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유턴시켰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냐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잠깐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대륙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을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대로 정반대로 인도하셨는데 바울 일행이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이게요, 여러분 말처럼요,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어디 가서 호텔 하나만 죄송해요 구멍이 나고 펑크 나보십시오. 여행 일정요 다 그냥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물며 대륙을 넘어가는 그 코스를 완전히 성령님이 바꾸셨는데 이거 말 한마디 안 하고 왜 그러십니까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성령님께서 길을 유턴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도대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 왜 그쪽으로 가게 하셨는가? 2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이러니까 이상하죠. 안식일을 3번 3주 있었다. 3주 동안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즉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강론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요 관례대로라는 말이 에이오도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 습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왜 관례대로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습관대로 해야 되는데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평생 습관이 있었는데 뭐 잠깐 하고 마는 작심삼일 습관이 아니라 평생 습관이 복음 전하는 것,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이뻐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마냥 놀면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까지 전했다. 즉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들어가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저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박주현 성도님 교회 기도하러 왔길래 아이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말씀만 준비해야 되네요. 눈꽃 뜰 새가 없네요. 제가 말했거든요. 그냥 말하고 말았는데 바울은요 주중에는 일까지 했어요. 일까지.
그러니까 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주중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여러분 주일날은 강론했어요. 그냥 뭐 강론은 서서 웅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보통 여러분 바울이 헌신적으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알았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 힘이 붙인다는 걸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막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준비하기 힘겨운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한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역을 했다. 내가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너희 아무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야, 보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계속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와 인생에 좀 뭔가 이상하게 풀리지 않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어디 있어요? 고통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럼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답이 어디 있다? 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제가 일본 분들이 안 계셔서 요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면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일제 강점기 때 목회를 하시던 신실하신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제 강점기 때 왜 이분이 신실한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냐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거부했어요. 나는 도저히 저 우상에게 절을 못하겠다. 반대로 절한 사람들이 있었어. 예? 아니야.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절 한번 하자. 해서 절한 분들도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을 향해서 절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48살 때, 그러니까 48세 때 순교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 손녀가 있었어요. 손녀.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셨는데 이 손녀는 예수를 안 믿어. 아예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할아버지 따라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손녀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손녀가 몸이 완전히 꼬챙이에요. 꼬챙이. 너무 말랐는 거예요. 몸이. 사람들이 보면 지나가다가 한번 다시 쳐다볼 정도로 몸이 너무 꼬챙이 말랐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양장점을 했어요. 양장점. 지금은 양장점이 없는데 예전에 양장점이 있었잖아요. 양장점을 했는데 뭐 살찌는 보약도 먹어보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하다는 당시에 광해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에도 가보고 뭐 유명한 병원도 다 다녀보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봤는데도 몸이 마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야. 밥 하루 2그릇씩 막 먹어요. 그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계속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너무 마르면 죽는 거 아십니까? 죽어요. 근육이 다 빠지고 장기부전으로 죽어요. 장기부전으로. 의학으로도 의술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병명이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뭘 알아야 약을 먹든지 뭘 주사를 맞든지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병원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갈날 말은 준비하고 몸은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이제 먹지도 못해.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왜? 장기부전이 오니까. 마지막으로 그녀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필사를 하면서 읽은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이야 여러분 뭐 필사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뭐 하지만요. 그때 당시 이 손녀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요. 뭐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는 이것이요.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이 있으니까 그죠? 어플 보고라도 하지만 그때 성경책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성경 어플 있어도 1년에 1독하는 것도 어려워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죠? 네. 그런데 1년 만에 여러분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양장점에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제까지는 병을 무슨 병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우울증이 오래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공황장애가 와요. 우울증세에다 공황장애까지 그녀에게 왔는데 필사하는 도중에 몸이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러지까지도 다 회복이 돼 버린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이때까지는 너무 불안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됐었는데 성경을 읽고 필사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용기를 얻고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꼭 영이거든요. 영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게다가 사랑으로 충만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아, 그렇다면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나에게도 아직 괜찮다. 아직 살 수 있다. 말씀으로 병도 치유해 주실 거야. 왜?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셨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병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요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전에는 몰랐는데 요걸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진짜 평강 있잖아요. 편안함. 은혜로 편안함이 임하고 진짜로 희망이 생기니까 아, 가능성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몸이 그냥 저절로 회복돼 버린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영이 어지러우면요, 소화 안 돼. 밥맛이 없어. 이때 이분께서 성령 받고 불 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요. 지금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녀가. 예, 죄송해요, 제가. 예, 이분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약 먹었나요? 아니요. 뭘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불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 에너지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한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명 에너지, 생명 파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동성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씀 에너지가 움직인다. 그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낫지 않던 고질병인 축농증과 아토피까지도 완전히 알러지까지도 치료가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뜻, 글자 적는 이유가 뭐예요? 뜻을 전하기 위해. 편지 적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문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여러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손녀 그분과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이 가까이 해야만 내 병도 치유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제가 세상에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에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이 성경 말씀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신약이 안 적어졌으니까. 이걸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글자야. 글자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우리 인간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죽기 위해 고통받기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씀 자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을 십자가에 달아놓은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시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앉으나 서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씀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글자는 뭘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힘들 때 스트레스로 내
영혼육이 막 짓눌릴 때, 또는 고민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 때 미울 때 있잖아요. 막 미워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 그럴 때, 내 마음이 강팍할 때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도 못 믿겠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냥 쉽게 포기했을까요? 쉽게 포기하면 바울이 아니죠. 포기를 안 했어요. 더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친절하게, 더 야사시하게 그런가요? 왜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야사시하게 들어가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앞에 보면은, 앞절에 보시면은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요, 그것도 몰라, 이제 시끄러 지겨워 죽겠네 하지 말고 잘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 사도처럼. 여기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제일 많지만은 여러분 빨간 약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요즘에 빨간 약 있는지 나 모르겠네요. 안 발라봐서.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때요? 머리 깨지면 뭐 발라요? 빨간 약 발라. 빨간 약 발라. 우리 할머니 저 어릴 때 된장도 바른 적이 있어요. 된장. 믿거나 말거나 한데 실제로 나았어요. 그런데 된장 바르고. 그런데요, 좀 형편이 괜찮으면 빨간 약 발랐거든요. 예. 배 아프면은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꼽 주위에 빨간 약 발라요. 빨간 약.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저는 그랬는데. 권집사님 저랑 나이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지금 이해할걸요. 우리 어릴 때는요, 빨간 약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만병통치약. 감기 걸려도 빨간 약. 예?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지. 왜 빨간 약을 바릅니까? 그죠? 귀 밑에 발랐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 그런데 웃긴 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배가 아프면 보통 복통약을 먹어야 되는데 배에다 빨간 약을 바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람도 자꾸 성장하듯이 빨간 약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중에는 빨간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왔어요. 뭔지 압니까? 안티프라민. 안티프라민이 나왔어. 여러분, 머리가 깨져도 이제는 뭐 발라요? 안티프라민 바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려워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여러분 쓰라려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모기만 물려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이거 제 거짓말 아니에요. 어저께 박사모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녁을 집에서 먹었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요거 그거 아직도 아직 뭔가 조금 남아있네 이러더라고요. 한번 더 짜줄게 이러더라고. 예, 짜주세요. 그러더니 한참 밥 먹더니 박사모하고 저 뿜었어요. 완전히 먹다가. 그거 안티프라민 바르면 100% 찝박 낫는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죠. 내일 내 설교 안티프라민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내 설교를 원고를 훔쳐보셨나? 여러분, 빨간 약을 바르고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우리 그 조상들이, 그 지혜로운 조상들이 그걸 우리에다가 발라줄, 말 많이 하면 입술에도 바를 정도로 그렇게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면 만사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것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또 미움의 문제,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시고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정한 겁니다. 예수님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다면은, 그녀가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경되었을 때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다 치유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되었듯이, 예수님만, 말씀이신 예수님만 여러분 마음 안에 꼭 이렇게 주인공으로 계시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만 전하겠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필요 없다. 똥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그거는 똥이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똥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 세상에서 답을 찾고 사람들에게 해답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든든한 뒷배경으로 문제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요, 특별히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죽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세상과 인간에게서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가.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D.L. 무디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D.L. 무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데 언제나 이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조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갖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부흥회, 요즘으로 말하면 집회, 기도원 이런 데를 막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강구해서 부흥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집회도 가보니까 은혜는 받아. 감동도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좀 지나니까 싹 사라지더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들었건도 싹 그냥 잠시뿐이더라는 겁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이게 채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두 가지 성령 충만의 답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님 구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라 명설교라고 하는 빌리 그라이엄 목사님이 그분께서도 설교의 그 90%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다 똑같은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제가 그 유튜브 중에도 삼위일체 이게 제가 여담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잠깐 하는 말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엉터리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선풍기로 하나님은 선풍기고 예수님은 선풍기의 날개고 성령님은 선풍기 날개에서 나오는 바람이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더 엉터리인 것은 이런 거다.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 있으면 아빠고 집에 가면은 과장님이고 회사에 가면 과장님이고 저녁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대학원 가면은 그 교수님이다. 이것도 완전히 이건 엉터리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집에서 아빠고 직장에서 과장님이라면 집에서는 아빠일 뿐이지 집에서는 과장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과장님이지 회사에서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체가 안 된다. 이건 삼일체 교리가 아니에요. 이단 교리예요. 혹여나 여러분 삼일체 교리 어디 찾아보다 그런 말 하는 분 그냥 아예 딱 꺼버리세요. 그런 거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외부로 드러나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다. 이걸 꼭 여러분도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자, 본문 4절 부탁드립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5절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말씀이 이제 다 정리되어 가는데요. 자,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거는 뭐 다른 반응이 없어.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냐.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거요, 여러분 듣고 회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이거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뭐 커피 마시자가 나왔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은, 첫 번째 회심이 있든지 아니면 핍박이 있든지. 오늘 성경에도 회심을 한 자들이 있고 핍박을 행사한 자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회심했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라고 들어봤죠? 당대의 굉장한 철학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게 신학 공부에는 철학을 꼭 배워야 돼요. 배워보니까 분명히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이거는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심오한 진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철학이 영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왜?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던 요 당시에 이런 헬라 문화가 대단했는데 그런 심오한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 말씀드린 대로 세상 철학이나 이 세상 지혜에는 뭐가 없다? 답이 없다.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는 귀족 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 안에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부인들 아시죠, 여러분? 반지를 끼고 융드레스를 입고 막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분들, 마차 타고 다니는 그분들. 왜 그랬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편들이요, 허랑방탕해. 남편들이, 귀부인들 남편들이 맨날 바람 피우고 매일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담뱃대를 이렇게 긴 거를 피우면서요, 모자를 이렇게 높은 거를 쓰고요, 여러분. 맨날 어디 가냐?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기생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귀부인들이. 속으로, 여러분, 겉은 고상한 척해, 귀부인들이. 근데 속은 어때요? 완전히 썩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연찮게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여기 내가 궁금했던 답이 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원수 같은 저 남편 도대체가 왜 저러나? 돈 벌고 하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왜 저러나 하는 그 남편이 왜 저러는지를 알게 됐어. 왜 그래요? 그 남편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요, 야, 저 인간 저것도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가 그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더 품어야 되겠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유대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다. 왜 그랬는가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기하는 알량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 시기하는 마음으로 속이 꽉 차 있으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 같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선은요 마음을 여러분 여시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뭐 하겠다? 놓고 하겠다. 똑똑똑똑똑. 밖에 오늘 초인종 어저께 달아주셨는데 초인종 누르겠다. 띵동. 야야 안에 있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띵동 눌리는 그 초인종 똑똑똑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소리에 안 들리는데 우리 소리에. 주님 어떻게 노크를 하시고 누르시는가 초인종을.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씀 뭘 하고 싶으시냐? 진리의 말씀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린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함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이로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맞이하러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자는 사람 여러분 신랑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고 있으면 모르죠. 여러분 자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기는 업어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중 나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내 영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내 영이 잠들지 않는 것. 내 육신의 눈은 늘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지만 내 영은 24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는 것. 말씀을 바라보며 깨어 있는 것.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오라. 내가 가까이 왔다.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 바울과 같이 말씀이 기준이 되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회심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가 있다. 회심하는 자는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양 말씀하시면 1773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